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손가락 넘버 5 안에 드는 책일 것 같은데, 누군가가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대인 노 교수인 모리 슈위츠하고 그의 옛 제자였던 미치엘 붐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여러 담론을 나눕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리 교수는 루게릭 병에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전신이 마비되어 가고 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스스로 인생의 종착역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그러면서 제자 미치엘 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치는 현재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스포츠 기자였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 아주 죽음을 담담하게 그리고 또 여유롭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노 교수 모리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여유 있게 그렇게 죽음을 바라봅니다. 모리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여유를 끝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농담을 할 만큼 그야말로 성숙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리 교수가 자기 제자에게 내가 드디어 묻힐 곳, 그러니까 무덤이죠. 드디어 안장될 곳,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어딘데요? 라고 묻습니다. 모리 교수가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 언덕 위의 나무 밑이야.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곳,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지 생각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야. 이 말 듣고 제자가 뭐라고 교수에게 묻냐면, 스승에게 묻느냐면, 아니 교수님은 죽어서까지도 생각을 하시려고요?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거기서는 죽어 지낼 계획이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냥 거기서는 죽어서 지낼 계획이다. 모리 교수가 유대인 친구 랍비 알 엑슬라드에게 자기 자신의 장례 집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화장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런 조커를 함께 더 건눕니다. 자네가 꼭 지켜보게, 나를 너무 오랫동안 태우지 않는지 꼭 지켜봐 주게. 자기의 죽음을 놓고 이런 여유 있는 농담을 하는 그런 교수였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어댔습니다. 그는 죽음을 미소로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죽음을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죽음의 슬픔 앞에서 오히려 기쁨을 노래하고 가르치신 분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소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할 것을 아시고는 이제 당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을 인하여서 극도로 슬퍼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제자들이 지나치게 상실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슬픔을 넘어서 그 슬픔을 극복하여서, 아니 오히려 그 슬픔 뒤에 있는 기쁨을 누리도록 슬픔 넘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극한 슬픔이 몰려올 것 뻔한데,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기뻐하라,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곧 기쁨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슬픔에 그냥 함몰될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슬픔조차도 기뻐하기 위해 슬퍼하는 거야.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뻐하기 위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슬픔에는 특별한 유익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바라보는 자, 기쁨을 소망하는 자, 나아가 기뻐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슬픔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슬픔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슬픔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고난은 똑같이 슬픔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고난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슬픔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스승이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은 똑같이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그 죽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뻔히 곡하는 것, 뻔히 애통하는 것 다 이미 보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21절, 22절에서는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과 제자들이 이 근심, 이 슬픔 가운데 짓눌려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놓인 이 슬픔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이런 슬픔을 극복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겟세마네의 그 밤, 고통스러운 그 밤,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밤, 그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마침내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그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슬픔을, 고통을 극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감내를 하고 오히려 고통을 극복하셨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슬픔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고통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슬픔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다면, 그럴 수 있기만 한다면 기꺼이 십자가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셨을 때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극한의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잘 모르는 남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가장 극한 고통. 그런데 그 극한 고통을 경험하고서도 왜 엄마들은 또다시 아이를 수태를 하고 또다시 아이를 낳는 걸까요?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는 기쁨, 그 어린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기쁨, 그 어린 생명이 참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통로되는 기쁨, 그 기쁨이 있으니까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또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임산부가 고통을 견디는 비밀 단 하나입니다. 생명 날 것에 대한 기대, 그 엄청난 창조적인 기대, 거기에 서려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종종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그 연유를 모르는 것,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그걸 모를 때 사실은 그때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가 정말 낭망스럽습니다.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곧장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 왜요? 왜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뜻이 있군요. 그것이라면 그 고난이 의미하는 창조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 고난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도전을 합니다. 고통을 감내를 합니다. 얼마든지 고난을 견뎌 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그리고 또한 악한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슬프며 고통스러워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슬픔과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마침내 내게 이루어질 좋은 결과를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또한 기뻐하는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머지않아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봐야 기쁨의 단, 그 단의 열매의 기쁨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슬픔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슬퍼할까요? 죽으면, 죽음이 다다르게 되면 다 슬퍼하는데, 그런데 왜 죽음을 슬퍼합니까? 죽음이 동반하는 고통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와, 정말 죽으면 아프겠지, 힘들겠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슬픔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을 볼 수 없고,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없고, 더 이상 사랑하는 엄마를 볼 수 없고,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없는 관계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매우 큰 불행이요,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만일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만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죽음의 슬픔이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은 명백히 당신 자신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제자들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약속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고통을 극복하는 소망의 원천입니다. 부활이 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사에는 굿바이라고 하는 인사는 없습니다. 굿바이는 참으로 바라건대 우리 성관 가족들 임종을 앞두고 혹은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인사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다시 만나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나요. 나도 다시 만나고 너도 다시 만나고 남아있는 큰아들, 둘째아들, 작은아들, 막내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가는 분에게 그리고 떠나가시는 분이 남아있는 이에게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굿바이의 인사가 아니라 다시 만나자. 영정사진에다가 앞에 글을 써놓으셔요.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세상에서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나요라고 인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만날 것,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죽음의 극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 분명하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오늘의 슬픔을 또한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나요? 왜 이런 아픔이 있나요? 왜 이런 슬픔을 느껴야 하나요? 때로 묻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늘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묵상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슬픔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밀려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자녀, 그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자녀 곁에 반드시 다가와 주신다.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논리적으로 결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신의 생애 가운데 그 외로움, 고독, 슬픔의 절정의 순간에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아주 의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은 비단 우리 주님에게만 국한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독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면죄부를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함몰되어서 침륜에 빠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들부들 떨리는 그 손 가지고 무릎 쥐어뜯지 마시고 그 손 하늘 뻗어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슬픔은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극한 상황의 슬픔 속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절망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구름통이 속에서 기도합니다. 극한 상황의 슬픔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기도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안할 때, 잘 된다 싶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기도를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 우리는 잃었던 기도를 다시금 되찾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기 그날은 우리가 다시 기도를 찾은 날입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이 내 소망이다라는 사실, 도와주실 분 그분밖에 없다, 의지할 분 그분밖에 없다 깨닫고 그분에게 나아간 그날입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날은 우리 기도 회복의 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예수님 계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늘 귀찮을 정도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런데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주셨으니까 그 이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직접 구할 것이다. 그리고 응답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날 그 2000년 전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 눈으로 보기라도 했지, 우리는 그 예수님 눈으로도 보지도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전능하신 주님께서 달려오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본문 2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슬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된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받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슬픔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은 기쁨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 그 하소연, 결국은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그것이 기쁨 충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방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슬픔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슬픔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기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픔을 넘어서서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슬픔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다. 슬픔 속에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고 슬픔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서는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후반부에 보게 되면 모리 교수가 TV 프로그램에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모리 교수는 그의 투병생활 마지막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테드, 이 병은 내 육체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난 이 병이 내 영혼을 절대로 잡아먹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진행자 테드 카풀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해내실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영혼의 힘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그때 이 모리 교수는 자신의 모든 쇠잔해가는 그 기력들, 소진해가는 그 모든 기력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상실해 감에도 불구하고, 소진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특유의 여유와 특유의 유머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위에 있는 분하고 늘 협상을 하지요. 저 위에 있는 분하고 늘 협상을 하지요. 날 도와달라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 내 자리 하나 예비해 달라고. 그의 여유, 그의 유머의 힘은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위에 계신 분과 늘 씨름하고, 위에 계신 분과 늘 협상하고, 위에 계신 분과 늘 얘기하는 그 가운데 그는 웃을 수 있었고, 아프지만 여유를 부릴 수 있었고, 스스로 자신의 심장인 고동이 점점점 잦아짐을 느끼지만 그러나 담담하게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처럼 평화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화요일이었습니다. 그가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 이제 죽음과 화해한 것 같아. 죽음과 화해한 사람은 삶과도 화해할 수 있는 거야. 난 이제 죽음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죽음과 화해한 사람만이 삶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삶과 화해한 사람이
죽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족 여러분, 참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슬픔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사람.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 오실 메시아에게 이 세상 모든 죄의 짐이 다 지워지고 고난 가운데 계실 분이기에 슬픔의 사람. 그런데 사실 그분은 원래 슬픔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는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사람인데, 그런데 슬픔의 사람이 되셨어요. 왜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고 당신이 모든 슬픔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눈물 대신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주함 대신 평안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경랑 대신 고요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건너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기쁨의 사람 되라고,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슬픔과 고통의 원인, 바로 우리 죄를 십자가 가운데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가족 여러분, 구원의 다른 이름은 기쁨입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혹 슬픔 가운데, 혹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여전히 다가오시는 그분의 임재,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 쉽지 않은 삶의 발자국 자국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외면한 적 없으시며 단 한순간도 붙잡아 주신 그 손길 놓아버린 적 없으신 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슬픔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고통의 터널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함께 통과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은 비록 슬픔이나 마침내 그 열매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뜻 안에 있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그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 가운데 슬픔 넘어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사실에 즐거워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도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들의 모든 슬픔, 고통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슬픔과 고통을 내려놓는 자마다 다가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